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튜브보다 큐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소식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경제는 여전히 한파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기근과 재난의 이야기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세상의 재난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히 강조하신 것은 영적인 혼란과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매우 닮은 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소식을 순식간에 접할 수 있고 수많은 강의와 설교를 언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다양한 신앙적인 컨텐츠가 너도 나도 없이 정말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지요.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시대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들으려면 교회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위험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이 다 진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 모든 소식이 다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교묘하다라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오히려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거짓은 대부분 진리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과 주장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진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환란이 올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도망갈 곳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가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경제가 흔들리면 어느 지역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지역도 사실 이런 모든 전쟁의 여파로부터 자유롭고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완전히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피난처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결국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숨을 곳은 세상의 어느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분명한 길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훈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말씀 묵상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특별한 신앙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다양한 영상과 뉴스를 봅니다. 새로운 정보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차곡차곡 채워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과 소식들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과도 같은 일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뭄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열매를 맺는 삶이 있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뿌리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깊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물론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는 바로 그 차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의 말씀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그날 하루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보는 것이죠. 용서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용서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이런 삶이 하루하루 쌓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조금씩 말씀의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바로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깨닫는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길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조용히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단순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은 결국 하나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길이야말로 어떤 미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를 사용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뇌를 가지고 고민해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해보는 훈련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는 탁 틀면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나 많거든요. 금방 들으면 알 것 같고, 그래 이 말씀이야,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은데 지나고 나서 또 내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은 거의 없을걸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굉장히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기초 양육을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고 훈련시켰던 이유도, 여러분 쉽게 기초 양육 들으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셨던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말이 사실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도 마치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옳은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더 붙잡고 갔던 겁니다. 더 부담스럽지만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보다 큐티입니다.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 사는 길,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정말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그 기준을 찾는 것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다른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또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